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옆에 계신 분과의 관계가 우리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주는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중간에 조금 조시더라도 이거 제목만 기억하셔도 오늘은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고난이 변장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삶을 한번 힘들어 보셨나요? 삶이 힘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뭘 축복이래요? 그게 바로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오늘 우리가 이제 쭉 뒤에서 배울 텐데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의미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가진 백성에게는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평강 가운데, 하늘 평강 가운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 없이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조차도 믿음의 백성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변장시킨 축복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실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잖아요. 뭐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조금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많이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이 아주 작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숨쉬기조차 힘든 삶의 고통 속에 깔려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믿음의 자녀에게는 그걸 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안 잊어버리면 오늘 얘기는 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났다 치고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힘들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시작! 힘들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되거든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정답을 배웠지만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조금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난이 딱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 가지 고난에 대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영어로는 why me, why me 이렇게 하거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그게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복잡한 인생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변수가 하나만 들어와도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또 근래 가다가 작은 변수가 하나 들어오면 또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내게 고난이 오는지 사실 정확하게 밝히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보면은 그게 전생의 죄값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어느 동네에서 그렇게 합니까? 뭐 힌두교가 출발점입니다. 힌두교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전생에 어떤 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진짜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났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힌두교 그리고 이 불교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계속 이렇게 윤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생애의 결과가 다음 생애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번 생에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단지 지난 생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번 생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매우 비논리적인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이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살면 된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꼬집고 뭐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 생엔 틀렸어 이러면서 이번 생에 마음대로 살고 다음 생이 시작할 때 또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한 번 주셔서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 삶의 결과로 영원한 시간을 결정받게 된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을 매우 잘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짧은 인생, 이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요 마음대로 살면 되죠. 이 주일날, 이 좋은 날 여러분 여기 모여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가서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 인생을 보다 가치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치로운 삶,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웰컴하시는 그걸 꿈꾸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생의 죗값이란 말은 좀 우습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기독교 아류 중에 신이 부여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부류일까요? 이슬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이 기독교 아류예요? 구약 성경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슬람은 구약 성경을 텍스트로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 구약 성경 해석인 쿠란을 또 텍스트로 써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쓰고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신약을 텍스트로 쓰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슬람은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삶의 어떤 문제든지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딴소리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고통을 툭 던져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볼까? 이렇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에 상착각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쫙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이 초래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초래하게 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과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는 논리와 과학의 정확한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확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사실은 과거의 우리의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오늘 삶이 되게 어렵고 힘든 삶의 코너로 몰리고 있다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 삶에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차가 와서 꽝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고의 원인의 아주 일부분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찾아야 돼? 그걸 통해서 내 운전 습관을 바꿔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고난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삶이 힘들면 뒤에 얘기를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살펴보면 뭐예요? 그 삶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이 시점에 내 삶의 어리석음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변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잘 다루어가는 사람들은요, 삶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내 삶을 자꾸만 바꿔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내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진 않나? 내 언어 습관에 문제가 있진 않나? 왜요? 이게 다 씨가 되거든요. 또 내 마음 깊숙이에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진 않나? 돌이켜보는 게 굉장히 믿음에서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게 내게 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지만 감히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잖아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 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사단 인생의 낙입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별명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탁 하면 이제 튀어나와요. 참 반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뭐야? 이러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또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찔러대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 사탄이 나를 힘들게 시험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뭐냐면 사단한테 인정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악한 마귀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들고 그렇게 하면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쨌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오직 하면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장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단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와라 무너져 내리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거만 콕 찌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든든해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두 번째로는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이킬 때 현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임하셔서 이제 속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는 착각 중에 상착각이라고 그랬죠. 아까 신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 그거는 이 이슬람이 하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시험은 1번은 자기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2번은 사단 마귀가 그를 막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시험하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너무너무 특이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아시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시험까지 다 하신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연단하신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어리석음의 모양 때문에 혹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일어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은혜로 싹 바꾸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거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잘 이기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건 사단이 내 마음에 나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닌데 내가 내 삶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쓰셔요. 사단의 유혹도 쓰시고 내 삶의 어리석음도 쓰셔서 내가 뭘로 확 바뀌어지도록 순금으로 바뀌어지도록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자녀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녀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67절과 71절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단의 유혹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걸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셔서 주의 율례들, 주님의 그 뜻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도록 고난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탁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쓰시겠구나. 먼저는 내가 어리석은 게 없나? 사단이 시험하는 건가?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고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주님만 찬양 받으소서.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또 이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분명히 채워져서 삶의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이 내게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빨리 없어지면 좋겠죠, 이 고난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이왕에 일어난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새로워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우를 피하면 뭘 만납니까? 안 만나고 싶으셔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속담에 보면 여우 피하면 호랑이 만납니다. 회피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닥뜨려서 고난이야 내게 오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주의 뜻과 율례 가운데 임하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가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참 우스운 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남 탓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남 탓.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저 인간을 만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 인간도 똑같이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조금 심리학단으로 바꾸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부 귀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내부 귀인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게 처음이잖아요. 내 삶의 이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그 일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전가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는 이 고난에 주는 참된 의미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되, 책 읽기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그 책의 한 줄 요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책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다. 이게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의 한 줄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고난에 빠지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를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확성기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평안할 때는 그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왜? 이 삶의 달콤함에 젖어서 삶의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 닥치면 그 음성을 확성기처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대로 욥이 내가 이것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71편에 보면 119편 71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분명히 배우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제 이 얘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그럴 때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더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자리한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중심에 자리하셔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